우리가 여기에 가잖아. 여기에 가면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렇게 길을 다니고 이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 상처난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잖아요. 주님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난 무릎을 꿇고 갈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죠? 미천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예전에 처음 군인 아파트에 있을 때 헌신을 하고 집에 이런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헌신했어요. 깨끗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틀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해 보고 지휘를 했다니까. 야, 준비 시작. 막 이러는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지만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찬양 시간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장난치나?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 르카 목사님 교회에도 이런 기쁨이 넘칠 때는 막 사람들이 뛰어다닌다고 뭐 성경책 들고 진짜 그렇게 자유롭게 백인들 스타일이에요. 그죠? 아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네요. 23절까지네요.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다 이제 말이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 경배 시간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늘 소망하고 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후에 저희들은 다시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유튜브로 이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 공부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마음판에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말씀을 든든히 먹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암울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행실로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주말에 주님 저희가 소풍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랑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여기 21절에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우선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앞 구절에 보면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멍청한 사람을 따를 리가 없죠. 모르겠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나 멍청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꾀에 빠진다고요. 꾀에도 빠지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에요. 말씀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길을 걸으면 저도 어떤 주제를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저기 어디 가는데 걸어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란다. 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 나온다고요. 그게.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 경험 없이 뭘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본 뭐 대사가 생각나거나 뭐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면 이게 좀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를 던지면 말씀이 끊임없이 거기에 대응해서 말이 나온다고요.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가 봐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헛된 거예요, 그게. 그 꾀에 빠지는데 그 꾀가 뭐였어요? 많잖아요. 지금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미혹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싶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의 진짜 깊은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미혹의 영을 보내냐고 어떤 신천지 교인이 미국 UCLA에 유학하고 있는 아주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리라는 거야. 니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미혹의 영에 지금 속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미혹하냐고 사람을. 그래서 내가 성경 구약하고 신약하고 찾아서 던졌거든요. 그 순간 무너지더라고 그 인간이. 네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라고. 신천지라는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나온 그거하고 창세기 1장 1절하고 영어 단어는 똑같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신천지를 만드신 거냐고 네 말대로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신천지를 만들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만희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신천지 거기가? 자기들은 1980년인가 4년도부터 시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거리는. 그래서 이 미혹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이 자기 꾀에 빠진다고요. 자기 꾀라는 거는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무서운 데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변명한다고 이제 그거 아니야. 뭐라 그러지? 그럼 자기 꾀를 내서 거기에 대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꾀에 진짜로 빠져요. 이게 미혹으로부터 지옥, 대환란, 국가 마구의 전쟁, 불못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 미혹에 빠져 있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대환란에 떨어지든지 여기서 다시 빠지든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이게 불못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지 말고 만약에 자랑하고 싶으면 쇼츠를 보내면 돼요. 이거 들어보라고 한번. 사람 보지 말고 뭔 말 하는지를 보라고. 열매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1절을 보시면 외모를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저 얼굴이 잘생겼다고 오는 사람이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물 보니까 그리 화나고 막 그렇다만 티도 하나 없고 그렇다만 실제 와서 보니까 아니 군대 생활을 27년 넘게 했는데 그 얼굴이 좋겠어요. 뭐 화장해요. 근데 훈련 나가면 응? 위장 크림으로 화장하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룩무늬 위장 크림. 응? 선크림도 안 바르고 살다가 잠언 28장 21절. 사람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21절 보시면 잠언 28장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요. 그 연예인들 중에 생얼로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뭘 바른다고 남자든 여자든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외모라는 것이 그 진짜 얼굴 생김새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권력이나 인기나 돈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다양한 그 외모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다 치우고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는 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죄인이에요. 그 사람의 최종 상태는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별도로 변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와 너무 좋더라. 그 사람 뭐 얼굴이 잘생겼더라. 뭐 말이 너무 뭐 잘하더라. 뭐 내 마음을 잘 마사지하더라.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있죠. 뭐 소유 있잖아요. 뭐 어떠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난이나 시련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영광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만의 특화된 고난의 영광로를 다 하나님 허용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더하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으신다고요. 바로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다고요. 저는 우리 자식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너무 예쁘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게 된다고요. 자신에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시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아, 내가 받는 고난만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좋은 길을 걷거든. 아우, 나도 저런 사람이 너무 부럽고. 그러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나보고 하나님 당하라 그러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못 견뎌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주시고 각자의 이 용광로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 잘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가서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불평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잖아요, 거기.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너무 좋았던 게, 아유, 저 같은 미친 환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 감정부터 막 꺼내고 울고 불고 막 이러다가 끝나버려요, 기도. 너무 싫거든. 기분은 좋지,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 거를.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남을 나보다 더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야. 남은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왕을 존경하라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보고 대통령도 존경하라고 누군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또 언제 뭐부터 새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제잖아요. 그럼 헌법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 헌법에 도전하면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네로가 있던 시절에는 헌법이 없었어요. 네로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럼 네로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부터 마찬가지 구약에 나오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도 허용해요. 근데 이건 현재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권위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헌법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존경해야 돼요. 얘가 헌법을 지킨다면. 지금 대통령도 헌법을 지킨다면 나는 존경하는 게 당연한데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키는 게 존경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요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나 공격한 인간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거 가지고 왕을 존경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또 물었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왕이냐고. 왕이냐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냐고. 지금 이 시대에 라오디케아 시대에. 지금은 에베소나 스머나나 퍼가모나 사대 교회가 아니지 않냐고.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헌법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고. 누구든지 이걸 준수해야 된다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죠? 존경해야지.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존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는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말고 먼저 존경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현임 자매 오셨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오셔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는데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여기는 다 육신이 죽은 막 이렇게 육신이 괄괄해서 뭔가 소리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나서면 이게 그냥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어렵다는 것을. 그죠? 로마서 12장 그러지 않아서 너무
교제하는데 부담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어요. 근데 이래 가지고 또 이 말에 응매해 가지고 글 쓸 때 존경하는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막 그렇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결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요. 특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영적 성장이 더디면 더딜수록 악이잖아요. 악이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이에요. 이거 조금 들어줘요. 말씀 다 하셨냐고. 앞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하면 뭘 자랑해야 할 것인가? 우선 그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 보세요. 그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자기 얘기하는데 막 2-3시간씩 하는 사람은 나는 진짜로 봤다 했잖아요. 제가 중단 안 시켰으면 하루 종일도 했을 거예요. 계속 얘기한다. 그때가 뭐 어쩌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전 5장 6절 한번 볼게요. 누룩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저는 아이고 저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만나면 자기 얘기밖에 모르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누룩처럼 부풀리게 한다고요. 그럼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럼 누군가 우리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육신적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하냐 하면은 이 누룩이 거짓 교리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여기 16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랑 이거 뭐 자랑 좀 하면 어때 그러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교리와도 같은 동급의 죄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지니까 이게 교회 성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계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1, 12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 뜻에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지금도 수많은 이런 누룩들이 가득하다 교회들에게 부풀려져 있잖아요. 외형은 뻥 튀겨져 있어요. 누룩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런 성경적 관조잖아요. 이게 전천년주의적 성경 관조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판을 놔두고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치하시는지가 말씀을 통해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떤 건 교리이고 어떤 건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어떤 건 이 역사적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교리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룩으로 교회를 선정했다고 해서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한다고. 막 이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누룩이 있잖아요. 뭐 뻥 커져 있잖아요. 이 아줌마는 이렇게 돼야 돼. 왜 허영에 들떠가지고 왜 자랑하냐요? 빼걸치고 이 목도리도 하고 뭐 예?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툭 쳐봐요. 이게 아냐고 이런 거 아냐고 이 게임에 빠지는데 잘못 빠지면 이거 여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고 한 말해봐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자기 자랑만 열심히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 윤자매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막 뭐 유엔이 어떠고 돈이 어떠고 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응? 저한테도 막 몇십억짜리 뭘 해주고 커피도 한 잔 안 타줬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응? 아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은사들은 뭐냐면 또 어떤 은사들을 자랑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좋지 아니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지역교회를 만드시면 반드시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몸의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교할 은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펜을 잡고 주제를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떠올라요. 그럼 나는 끝내야지 빨리. 저도 그런 부담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성경 공부나 이 주제가 떠오르긴 했는데 내가 이래 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어쩌겠어요. 저 방이 막 어쩌겠어요. 은사를 주셔야만이 뭔가를 써내고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엌에 우리 형제자매님도 계시고 여기 그죠? 각자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글 쓰고 번역하고 하는 것부터 다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자랑해요. 그럼 이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동급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이 정도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하는가? 10편 34편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0편 34편 2절하고 40편 2절. 제가 욕기를 패가지고 계속 찾고 있나. 10편 34편 2절. 그래서 어느 날 탄수화물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너무나 좋아요. 이게 막 머리가 그냥 너무 반짝반짝하고 10편 34편 2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주를 자랑하면 겸손한 성도들은 듣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좀 시기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기해서 저 인간이 저걸 했네. 나도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하면 그것도 육신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은 다 한다고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은 주를 자랑하는데 이 40편 2절 한번 보세요. 10편 40편 1, 2절을 보시면 제가 이거 청년 때 이거 찬양도 CCM으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뭘 모르던 때라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 10편 40편 1, 2절을 보시면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게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고 구원받고 세상으로 오랫동안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홍수룩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도다. 세우셨도다. 라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으로 아멘 한다고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눈을 여시는가 하고 주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자랑한다 그러면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이 아줌마처럼 뭐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1등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응?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렇다고 이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거나 더 낫다거나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래서 과거의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 기준으로 나누려 그러면 이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 이 아줌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요. 만약에 정 높이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진짜 성경도 그렇게 섬기면 높여져요. 이 땅에서도. 진짜로 더 영원히 높여지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 땅에서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를 딱 가지시고 그게 뭔 일이라고 정하지 말고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를 마실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도 주셨어요. 저도.
딱 맞는 잔이에요. 또 어떤 사람 갖고 있는 잔 보고 내 잔보다 저 잔이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또 이게 곤란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못 마시는 잔이라고요. 각 사람 내 잔도 그 사람 좀 그 사람도 못 마셔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 대환란 때에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것이 진짜 교리예요. 여기 써놨죠. 그죠? 대환란에서 면류관을 얻는 방법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적용해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성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우리가 우주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정상으로 올라가고 영적으로도 통치권을 받잖아요. 주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낮추고 낮춰야 한다고요. 낮추다가 제일 낮출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냥 상거지가 되려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즘도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거지에게 누가 다가와가지고 몰래 카메라 하는 거예요. 다가와서 뭐 음식을 주거나 뭘 주잖아요. 그 중에서 잘 반응하는 거지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야 한다고. 그 거지가 뭐 받고 있는데 받았어요. 이제 뭐 피자나 음식을 가득 받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이게 설정한 몰카맨이죠. 와가지고 그걸 좀 달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 거지가 기꺼이 주더라고요. 그거 볼 때 그 거지의 마음을 내가 100% 이해해요. 그게. 그런 자세예요. 10절 보시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이게 뭐예요? 대환란 때는 부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풀을 다 놓아야 한다고 그때. 그리고 목배임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아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하니까 나도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어려운데 이 미혹형에 빠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시면 내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자랑해서 안 되지만.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일을 위해 계획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면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안개와 같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예레미야 9장 보시면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은혜의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나 지혜롭게 꺼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꺼내면 이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해서 이게 분위기 망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적합한 예화를 달라고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예화가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그 딱 얘기하면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 그런데 이 땅에 늘어져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자기 돈 얘기 안 한다고요. 그 진짜 부자들이에요. 말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24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았어.
내가 이 땅에서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 아셨잖아요. 그죠? 자랑할 만해요. 이거는. 이 아줌마처럼 이상한 거 돈이나 성적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를 자랑한다는 말이 진리의 지식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잠깐 들어봐. 한번 봐봐라 이거야. 야, 너 이름이 무슨 백보자 심판만 우주가 사라지고 야, 하나님이 다시 만든단다. 근데 이 하늘이 창세기 1장 이늘이 이것이란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너 이거 안 들어봤지?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했어요? 80평생이 전부인데 벌써 몇 천 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막 2000년 앞으로 갔다가 막 6000년 뒤로 갔다가 그 영혼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지금 제가 아까 그 사람한테 영혼 세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사람도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불못에서 불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몇 번이나 사람들이 반응한 걸 봤어요. 진짜 막 연락이 와요.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그냥 전화로라도 이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자고. 문제는 해결됐다고 네가 안 믿었다고 지금 진지하게 지금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불가지론자들의 방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내일 뭔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끝장 아니냐 그러면 다 버려두고 죽는다며 네 말대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없나요? 많이 봤어요. 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럼 오늘 무슨 낙으로 사는가? 내일이면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놀자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좋은 알리바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모르지 않느냐 무슨 일이 날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며 먹고 마시고 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가지론자들이 입을 닫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불가지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진짜로 눈에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려 그러면 7년 동안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 후 3년 반, 예? 3년 6개월 동안 살아나야 되는데 글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해 있어 우리나라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산이라 해봐야 고작 지리산 정도인데. 응? 지리산은 어떻게 스무가면 드론 띄우면 다 찾아내지. 좀 인터넷이 좀 보급이 안 되고 이런 나라는 모를까.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혁신적인 과학의 발달은 뭐냐면 UFO가 이 땅에 등장할 때예요. 지금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된 세상이 올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제된 세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상태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칩을 받으면은 이 애가 건강이 어떠냐부터 무슨 생각, 호르몬을 많이 방출하는 이게 나를 반대하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내 스스로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다행이다. 나는 너무 잘된 선택을 했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나서 이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걸 이렇게 말해야 돼. 666 표 안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아줌마들한테 말해야 한다고 이게. 아니 여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단정하느라. 또 이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표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표를 안 받는 건 행위지 않냐고. 믿음이고 아닌 걸 떠나서. 그런데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그게 다른 거라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유일한 세대라고 여기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번 구원받으면. 이 세대는 다르지 여기까지는. 천년왕국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죠. 천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도. 유토피아가 건설은 되었지만. 대화하는 때는 더한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고요. 믿음만 아니에요. 이 시기를. 자랑할 데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보시면 여기 자랑에 대해서 만약에 자랑하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있다면 막 표도 안 받아야 되고 경비도 안 해야 되고 마태 25장에 나오는 현명한 다섯 처녀들처럼 끝까지 뭘 해야 한다면 셋째 하늘에 이런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집에 이런 아줌마가 내 옆집에 왔다 생각해봐. 나 미치지 그냥. 난 아마 딴 데로 가야. 내가 안 들어갈 거야 아마.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 하루 종일.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 인간의 마음속. 인간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원도 그래서 기록해 두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음은 선물로 태어날 때부터 받아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가면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나올 줄을 믿지.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나오는데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안 믿을 뿐이지.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어.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비참한 거지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좀 똑똑하고 잘난 척 주님 앞에 가서 막 거룩한 척 말해요. 뭐 전능하사 하면서 한번 이 하나님 대해서 이거 높이면 한 5개, 6개, 7개 다 하더라고요. 막 뭐 하늘을 우쩌고 뭐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으로 다갔었습니다. 뭐 갈보리의 피로 저를 지금 정결케 하셔서 이렇게 뭐 말을 하면 된다. 자기 마음을 어디서 배운 아주 좋은 말들은 다 붙이고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지금은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물론 이걸 또 코뿔소 교회는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마귀의 잔치를 벌여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참 그래도 안 되지만 로마서 11장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민족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지금도 가지에서 꺾여지가지고 지옥이 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맞지 못한 사람의 성경 해석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기 26절 보시면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속한 것이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대환란 끝에 이것이 제거되고 이제 유대인의 정권이 지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이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평화가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진짜 이스라엘이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물론 기도해요. 나도 하마스 빨리 이렇게 소탕이 되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군사적으로 주변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고. 완전히.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이란을 치면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드론이나 미사일 몇 발 쏘다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로 전투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란은 육상 1위 전투부대가 붙을 것도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 대한 이런
이런 아끼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여기 또 있어요. 자랑할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나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로 보여져야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놨죠, 이거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 얼마나 좋나요? 모르겠어요. 세상이 살기 좋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군대만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나와가지고 우리 뒷산을 보니까 처음 뒷산을 탁 보니까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짐지를 이렇게 편성해서 1, 2, 3중대 본부는 여기 편성하고 박혁포는 저기 공병은 저기 진짜로 머릿속으로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 지금 저녁이지.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더라도 강의 있으면 도하작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대 여기하고 지금 부대인들하고 방공은 포병은 도하 부대는 어디 직결진 어디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화려한 그 세상들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세상은. 그 세상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 찬란하던 인류의 문화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하루에 중동 지역에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뿐만 아니라 그 다 포함하면 23억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인간들이 하루에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그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신 이 일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너 이러면 지옥에 간다고. 지옥 있다고 땅속에. 너 목사들은 없다 그러지. 과학자들이 있다 그러잖아. 그 핵이라잖아. 핵. 너 들어봤지 핵.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너 교회 가도 죄 짓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뭐 성당이나 절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그제들이 용서된 거라고. 너 진지하게 말해 안 돼. 넌 믿으면 된다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지금 믿을 수 있다고. 눈 감아보라고. 나랑 같이 기도하면 된다고. 진지하게 하라고. 다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자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도 못 끝내요. 뭐 아저씨가 한마디 하면 그냥 깨갱하고 또 아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게 상처를 왜 입어요? 그게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인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입지 말고 그런 건 한번 듣고 흘리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여기 자랑한 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다음에 하고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뭘 자랑하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 15, 16절 보시면 14절부터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흑암에 속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한 다툼, 불평 이게 뭐냐면 육신에서 나온 것들이니 이게 육신은 계속 다투려고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라는 이 육신이거든요. 이게 드러내 버리면 빛의 자녀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16절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만약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투고 불평하고 서로 이러시면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와 섬김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주님이 분명한 사역의 목표를 주신다고요. 진짜로 마귀의 입을 쳐보세요. 강한
교회가 되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저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을 그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이 모임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외부 사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투면 싸우면 제가 싸우지 마세요. 다투면 왜 다투세요? 그럼 나는 이 사역의 목표로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막 거기서 가야 돼. 그거 못 한다고요. 맨날 왜 싸우세요? 좀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지 말고 불평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면 하나가 되면 저도 이제 명확한 목표를 부여해 주세요. 좀 이게 보이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어떨 때는 환경은 아닌데 이게 미리 목표를 보여줘 버리시면 이거 어떻게 가야지 이 캡이 너무나 큰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난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소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여러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 전도지를 오늘 우리 형제님들 그러시던데 전도지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거 읽다가 잘못하다가 구원 받아버리겠네. 이게 막 이리 나와야 한다고요. 전도지를. 그게 아니고 막 대충 그냥 흐릿흐릿하게 뭘 써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래놓고 그럼 그 뭔 전도지 그 헛일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빨리 그 인간이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가 소풍으로 이 일을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내놓으면 이제 그쪽에 또 지령이 내려오겠지. 뭐 이상한 게 왔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없다고 우리 다 갔다고 의미 없어 우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또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서서 주님과 알아면서 주님 주신 확신으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